고라니 깨어내고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에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항상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또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새 희망의 새해가 왔습니다. 아직도 지구는 전쟁으로 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전쟁으로 지진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지러운 국내 정치도 주님 정치하는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온 국민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졸업하는 청소년들, 상급 학교에 가는 청소년들,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들 만나고 머리가 되지 않는 꼬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기억하여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시고 많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배우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황영아 목사님, 김은정 목사님, 목회하는 여정 어려움 없게 특별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잠언을 보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지혜서다, 지혜를 주는 그런 그 말씀이다 해서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잠언서 15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채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것을 내놔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는 것을 넣고 앞다투어서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좀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해서 식사 때마다 맛있는 최고급 요리를 대한다고 그곳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 사랑보다 미움만이, 또한 시기만이 자리한다면 그 자리에 아무리 훌륭한 요리가 있다 한들 그 자리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잠언서 17절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마음이 지옥이 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프고 괴로울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싫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그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어제 오영희 집사님 가정에 그 신방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우리 그 이간만 권사님이 말합니다. 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으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잔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 맞는 말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가난하여서 채소를 먹어도 행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평안합니다. 그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대부분 종말론적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성도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임한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천국으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정말 믿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슬프고 괴로울 밖에 없으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천국은 성도의 소망이지 현재의 그 삶이 힘이 되니까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도피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 원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천국 소망입니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고 죽어서 천국에 가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없이 나 혼자의 그 힘으로 수고하며 애쓰고 고생하며 매일 슬퍼서 또한 울고 괴로워서 울고 힘들어서 탄식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이것이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는 슬픈 일도 있고 또한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환난과 핍박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슬픈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또한 괴로운 일을 만나도 찬양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도들의 그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한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의입니다. 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가까이 하시지도 않고 또한 죄인을 용납하시지도 않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의부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의 심판을 받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그 마음이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참된 평안도 기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평안, 그 평안 있습니다. 이 죄가 주는 그러한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는 평안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평안입니다. 참 평안이 아닙니다. 죄가 주는 기쁨 뒤에는 언제나 또한 공허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사는 그 인생 뒤에는 죄로 인한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며 또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의 마음에는 평강이 임합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내적인 평안으로서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왜 갈등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를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환경이 힘들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환경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경 때문일까요? 만약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 평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 평강도 그러니까요. 세상 평강은 환경이 힘들면 사라져 버리는 평강입니다. 세상 평강은 이 문제를 만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강을 참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참 평강은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고 문제가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평안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환경과 문제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나에게 악한 말을 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쳐서 또한 나를 무시해서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사람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사람에 의해서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다른 하나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성경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 스데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다고요? 누구 때문에 마음이 지옥이 되었다고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모욕을 주고 그런 손해를 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을 빼앗아간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묵상하고 있는 그런 바로 나입니다.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나. 내가 먼저 손 내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그래야만 하느냐 라고 꾸짖거리고 있는 나. 이런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 그랬을까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나서 그랬나요?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만 사랑해서 그랬나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그랬나요? 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이 모든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려고 하는데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이 소식 앞에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그 후에야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보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께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세 번째 특징은 희락입니다. 기쁨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힘으로 말씀하자. 우리가 죽음만 당하여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한 사람은 많은 그런 환난 중에서도 기뻐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크게 찬양하고 기도했는지 이 옥 안에 있던 다른 죄수들에게까지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매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먹는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마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반대로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이 채식주의가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잠언 말씀처럼 살찐 소를 먹는다고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먹고 마시는 것뿐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손에 얻었다 할지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갈등하고 있는 것인데 주님과 갈등하는 자가 어떻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실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육신의 일을 대표합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의 반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행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놓치고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서로 비판했던 것은 바로 육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리 중요한 문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생사가 걸린 문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내 감정과 자존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상대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임한 천국을 누리며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도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슬픈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찬양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이 특징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준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에게 언제나 왕이신 예수님을 항상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시대에서 드렸습니다. 또한 선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주의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랑에 정글도 감없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올해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옥진 집사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방 예배가 계속됩니다. 1월 20일 배옥기 성도님, 1월 27일 황인순 권사님 댁에서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참여하시기 위해서 오후 3시까지 교회로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는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 웃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성도의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자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